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들이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이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보면은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똑같은, 그렇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공감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공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공감이란 뭐냐? 공감은 사람의 생각, 감정, 그리고 형편, 상황,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용어적으로 해석할 때, 뜻을 풀이할 때 좀 다르게 풀이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철수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영희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목마르다 하면 마실 것을 주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공감이란 상대방의 상태, 상황, 감정을 내 마음에 반영을 시키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공감을 이루어가는, 공감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섬겨주고,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반영시켜서 같이 울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이니까 무시야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귀한 영혼임을 믿으시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온세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때가 속히 오게 됨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보면 엊그제 출생한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됐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쨌든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셨던 분,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셨던 분,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도 있어야 돼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 안타까워만 하면 안 된다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같이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감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게 아니라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공감의 능력이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형성된 것이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기관별로 따로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있을 때도 온 회중을 얘기했지, 여기에는 어린이들만 와라, 여기는 어른만 와라,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들도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안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해할 수 있고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도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다 알아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이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공감이라는 말과 소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공감이 되고, 공감 없는 소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시, 그러니까 그 입장이 내 입장이 되도록 만드는 동일시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30에게 물었습니다. 노인과 청년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2% 정도 됩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7% 정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필요한 사회,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정도면 이미 피곤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살률 1위. 참 불행한 것들이 참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청소년과 노년층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서로가 알아야 하기에 노인은 젊은이를,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그러니까 세대의 갈등이 있으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교류가 필요하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청년층은 48% 정도가 그렇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노인층은 46%가 그래야 된다,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같이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도 드릴 때도 있고, 끼리끼리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예배보다는 또 다양성 있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걸 놓고 지금 우리가 교육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1차 목적이 되어야 되고, 코에노니아,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런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이것부터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서로 행복하도록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는데, 호모 엠파티쿠스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을 줬다, 능을 부여했다라는 의미예요.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말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의식 속에, 가치 속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을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이들과도 교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는 교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류도 되잖아요. 대화도 되잖아요.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런 품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영원히 죽을 것을 생각하니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예수님은 공감을 훈련하셨고 공감을 말씀하셨고 공감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제를 하고 공유를 하고 교감을 나누며 코인오니아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알죠? 나사로를 다 알 겁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이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얘들아,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신 게 뭐죠? 우셨습니다. 같이 우셨어요. 이게 공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한 행위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공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는 데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을 이루기 위한, 공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애씀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고 다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수산궁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죠. 바벨론 나라의 국민이 아닌 유대인이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생명을 책임질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슬피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눈물 흘린 것, 이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그 상태를, 그런 형편과 처지를 내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급하다, 힘쓰다, 이 의미가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이 아주 집요하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때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라, 공급해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좋아해라,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니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죠. 기분이 나빴잖아. 이미 오리 가기 싫어, 같이 가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가게 해서, 그런데 무슨 심리를 가게 하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리도 가져라. 더 가져, 더 가져.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내게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거절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데 거절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린 사람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라요. 돈 좀 구워달라고 하면 꼭 받을 거 생각 주세요. 이제 안 받고 줬으면 좋겠어. 꼭 받으려면 은행 이자만 받아. 지금 많이 받고 있으면 좀 탕감해줘. 그러면 그분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잘한 거 생각하고 그 이자에 이자를 덧붙여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공감 명령입니다. 공감 명령이에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감은 꼭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가 필요하고 그들의 입장과 처지와 성편과 상황을 알면서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살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사들도 있지만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맡긴 담들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맡긴 답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실천하신 공감을 실천하는 오르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소통 안 됩니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할 때 소통도 이루어지고 공감도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그들에게도 이런 공감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명령을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는 오르등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도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병든 자도 포함되는 거고 가난한 자도 포함되는 거고 부자도 포함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명령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혀지기 바랍니다. 가족의 화목은 당연한 거예요. 집안의 화목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아니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 난크리스찬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들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공감, 공유, 소통, 교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우리 예수님의 강한 실천 명령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공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소통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오셨고 또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이십니다. 공감이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힘입니다. 디나미스가 되는 거죠. 오래동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서로 아주 끈끈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세대를 초월해서 노인과 아이가 친구가 되고 청년과 아이가 친구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요, 청소년께 중학생부터 청년들, 나이 많은 분은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삼촌 아니면 자녀까지도 일찍 결혼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수련을 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고 막 그러면서 수련을 할 때 모두가 다 하나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바꿔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온세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시고, 서로 지금까지는 나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그냥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할렐루야, 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정도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서로 문 닫아놓고 사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같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혹 없겠지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 바꾸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갑질하면 안 돼요. 어른이라고 갑질해서 안 돼요. 여기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을 꼰대라 가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동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